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방 지역인 갈릴리 호숫가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얘기를 듣고 주님은 그 귀먹은 자의 귀를 손가락으로 쑤시고 그리고 침을 발라서 말 못하는 그의 혀에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탄식하며 한숨 짓고 예바다 열려라 라고 명해서 그 병을 고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바다, 아람말로 열리라, 열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문은 이 몸의 한 부분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 귀만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전체가 매임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존재론적인 열림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 자체의 열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전에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삶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존재 전체가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얘기 뜻이죠.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은 어느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형편없는 좀 욕심꾸러기에 구두쇠의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은 들음에서부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그러는 거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이 얘기는 기적 사건으로서의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먹고 귀가 먹으니 말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말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말을 못하는 것은 정의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들음은 받아들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귀먹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가 먹었는지를 돌아보고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서 정말로 주님의 소리가 진정한 들음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정한 들음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진정한 소통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적 침묵입니다. 고요함이에요. 내 속에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두려움들, 잡다한 의심들, 잡다한 믿음들의 것들을 잠잠히 시키고 내 생각과 기억을 침묵으로 비워내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기독교의 침묵은요, 불교의 침묵과 좀 다릅니다. 불교의 침묵과 참선의 목적은 무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텅텅 비어버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기독교의 침묵은
모든 것을 비운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한 비움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삶의 윤리 같은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만 남아있게 하기 위한 침묵, 하나님의 말씀만 그 속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침묵,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은 비워냄이 전제거든요. 그 잠잠한 속에, 비워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요즘 신문에 자주 나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다양합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한 가지로 뭉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 있습니다.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아니, 방송국만 틀면 텔레비고 라디오고 온통 설교가 막 훔쳐나오는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으면 막 설교가 나오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고, 많이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지만 진정한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소리는 들어봤자 유익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니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내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나 말고도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가 하는 말도 진정한 울림이 있는 진정한 말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의로움 속에서 그 의를 보고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의 형태에 대한 뉴스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던가요? 교회의 대표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던가요? 우리같이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도 보아도 참 어이없는 기가 막힌 노릇들이 벌어지지 않던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던가요? 제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사랑해야 한다 하고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랑이 보이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혐오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내쫓습니까? 사랑해서 차별합니까? 사랑한다고 욕하고, 사랑하면서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고발해서 벌금 물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고,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이 모양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기는 들어도 그 삶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면 어쨌든 곁에 두고 어떻게든 소통해 보려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보지 못한 귀먹은 사람에게 주님은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내가 네 귀를 고치려고 해, 알았어? 감각적으로 대화합니다.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그에게 혀를 대면서 내 지금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할 거야. 뭔 말인지 줄 알겠어?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나서서 자기 교회 입장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교회 지도자들은 참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목사 장로들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사람 얼마나 보았냐고요. 물론 예수님의 이유에서 온갖 협벽과 해우를 물리치고 온갖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 명맥을 유지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침묵이란 세상 소리를 듣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은 내 마음에 생기는 의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욕심 등의 소리를 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한 주의 음성을 가려서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의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 공동체에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야, 그 길을 따라가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앞다투어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아이고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아이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합디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의 자기들이 보는 눈,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인정함은, 명칭은 잘못된 겁니다.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소문 중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만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에게 주겠다, 그 고백하는 네에게 주겠다라고 할 만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이 말은 주님이 말하는 원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정답이 왔습니다. 정답이 나오면 오해되고 왜곡된 명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해서 바꿔줘야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뭐하라?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보통 정답이 나오면 그 정답을 소문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이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입을 다물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적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먹고 말 듣는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도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더 배부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말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긴 듣습니다. 뭔만? 자기 좋아하는 말만,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인데 그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듣기 싫은 말, 어쩌면 내가 거부하고 싶은 말들을 더 많이 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주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예수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문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예수를 평가합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붙잡으면 우리가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의 기대에서만, 자기가 소망하는 것으로만 예수를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왜? 그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자기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얼마나 기쁘셨는지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나게 큰 주님이 가진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부여한 사명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주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분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 기대 속에서 완전히 제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동안 숱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구설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공이 보장된 삶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은 이제 이 성공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니, 이런 말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았던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사정없이 붙잡고 격하게 반발합니다.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매? 항변하매. 이건 굉장히 급하게, 어떤 분은 멱살을 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강하게 막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강하게 맞은 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스승을 가로막으면서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인간의 도리로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셨던 그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데 그 길을 가로막지 못하면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몰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렇게 존경스러운 높이 들림받아야 할 그 자기 선생님이 말이요, 죽는다니, 아 이거 무슨 말씀하시냐고, 무슨 죽다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제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당연함을 얘기하는 그를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사탄아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우리가 볼 때 당연한 제자로서의 도리 안에서조차도 뭐가 숨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도리, 사람이라면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리와, 인간의 도리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제자로서 선생이 죽는다는데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가로막는 것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인간의 도리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야 할 길과 부딪힐 때 뭘 택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은 그 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세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후레 자식이니 별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뭐예요? 그 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다는 사실. 주님의 길을 막으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으로 얘기했는가? 3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사탄은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뭔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분명히
사탄아 그래 놓고 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서로 대비가 돼야지 갑자기 사탄아 그래 놓고 그다음에 뭐라요? 사람의 일이라고 탁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주님은 사탄의 유혹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실제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행동,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람의 일은 허상인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신의 뜻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또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누어 줄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까닭인 겁니다. 아무리 당연하고 꼭 해야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르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항변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이 죽음에서만큼은 내 말을 들으라고 마감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를 거니실 때에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것과 닮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야 할 길을 막는 것은 사탄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주 사람의 일만을 나의 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뜻을 반하는 자들을 보면 마귀라고 하고 자기들이 핍박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선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인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가로막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마귀라고 부르는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이 우리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토록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정답을 얘기하고도 그 뒤에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있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외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려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조금 없애주고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지고 따르라고. 올바른 믿음을 실천하려면 고난받는 종처럼 순환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과 기쁨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그 길임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우리 모두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나 고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고통보다 더 크고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겸손해지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앞선다면 자기 십자가가 참으로 가볍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 혼자만 짊어지고 가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면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에 대해서 바른 알을 고백함으로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금방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최고의 꾸중을 듣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집중력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봤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정답을 고백하면서도 잠시 사람의 일,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심한 꾸지람을 들었다는 사실. 오늘 잠언 1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해서?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들음과 돌이킴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킴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들음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변했다, 돌이켰다 라고 하면 돌이킨 건 맞지만 주님에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가 좋아하는 데 돌이키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무엇입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공동번역은요, 내 훈계를 듣고 돌아서면 내 속마음을 부어주고 내 속의 말을 들려주련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속마음을 알고 그 속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최소한 막지는 않았겠죠. 마음이 아프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길임을 깨닫고 함께 마음 아픔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진정한 들음은 주님의 소리를 바르게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제어하고 내 입을 다물고 고요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아니면 잠시 각광받고 사라지는 일시적 영웅이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개념의 예수는 다 내려놓고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교리로, 일반적인 이해로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와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의 그 모습과 내가 정말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발버둥 치고 붙잡고 따라가는 그 주님, 그 예수, 네에게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존적 진리입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그것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과 참된 깊은 우정을 나누고 그분의 삶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겁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 할지라도 그 도리로서 그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 도리를 내려놓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글 한 편을 읽고 마칩니다. 만일 예수께서 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면 저는 우물쭈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음에 바르게 대답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예수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려면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고 그분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이며 그분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따위를 아는 객관적인 지식으로는 박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을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안에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주의 음성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